요즘 교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년관 화장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본당 올라오는데 그 계단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다 뜯어내니까 거기 물이 잔뜩 먹고 있어서 계속해서 물이 새서 식당이 굉장히 좀 어렵고 또 곰팡이도 슬고 물이 계속 샘으로 인하여서 건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물이 차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단을 좀 수리를 하여서 그 물이 새는 것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쓰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청년관을 잘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관에 들어가는 1층에 입구에 있는 그 하나의 그 큰 홀이 있는데 그 홀도 그냥 고정식 그런 책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뜯어보니까 곰팡이가 슬고 여러 가지 많이 좀 어려워서 그 공간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붙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족보를 보게 되었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쭉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분의 탄생은 또한 영적이고 신적인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게 이루어졌으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마태복음 1장 말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게 나실 수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죠.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어도 바로 이 말씀만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에 성육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못 믿을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었다든지, 폭풍을 잠재웠다든지,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하면 못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하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 이미 앞을 보시고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 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 바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셨던 분, 그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 물을 내어서 그들의 해갈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또 그들의 육신 가운데 물을 먹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른 목을 축이시고 돌보시는 분 하나님 되시죠. 하늘의 불을 내리셔서 온 산을 태워버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바람에게 명하여 바람을 순종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죠. 땅 위에 우주 온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분,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것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바로 동정녀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능하신 분이시기에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위하여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분은 능하시고 그분은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분, 결코 그분이 일하실 때 중단됨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설명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과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정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동정녀 태어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일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이 일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까? 중단됨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라.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알고 있어서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였고 알지 못해도 믿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또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눈을 뜨라, 마태가 첫 서두를 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행하실 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임마누엘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라고 하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든지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주 신분이 비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왕은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없이는 안 되었죠. 상사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갈까 마음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신하들이 이 비천한 여인을 왕비로 맞는 것에 대하여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비천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왕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바로 아내가 될 그 여인이 진정 행복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왕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여인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결단하죠. 그녀의 삶 가운데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야기이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대영 제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가 어느 날 긴급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볼품없는 비천한 가문의 여자, 2번이나 이혼하였던 왈리스 심슨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영국에 있는 국민들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대영 제국의 군주 왕이다라고 하면 그 권위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대요. 그것도 한 여자 때문에. 왈리스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미인도 아니었습니다. 1936년 타임즈는 그녀의 얼굴을 올해의 인물로, 표지로 그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신경질적인 얼굴, 검은 머리, 작은 회색 눈, 턱이 좀 나온 이혼녀. 아마 버킹엄 궁 하인도 심슨 부인보다 나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작은 동생 조지 5세에게 물려주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2번이나 이혼한 이 심슨 부인과 함께 그렇게 인생을 평민으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센세이션한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부인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했던 국왕, 자신의 명예와 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부인을 존중하며 평생 살았던 그는 국왕을 떠나서 왕실에서 쫓겨나고 평범한 일개 촌부로 지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각주에서는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바로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이룰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수동적 수송과 능동적 수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자연히 낮은 곳으로 흘러 나중에는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으로 물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바로 때로는 물이 있는 수온보다 우리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게 될 때, 그럴 때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힘이 필요합니다. 압력을 주어서 물을 높은 곳까지 끌고 가야만 됩니다. 혹 물탱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펌프를 사용하여서 압력을 통하여 외부적인 힘으로 물을 수송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바로 능동적 수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수동적 수송이죠. 그러나 때로는 능동적 수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존재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동적 수송이 임한 것,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유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떠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 곁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때 주님은 나를 붙들고 있었다고. 마치 고무줄을 쥐고 계시듯 항상 나를 붙들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팔을 놓고 있었지만 주님의 팔은 한 번도 내 팔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이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비록 지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지만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들리지 않지만 침묵하며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두 사람을 조명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임마누엘 하였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요셉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말씀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혹 하나님의 천사가 임신하기 전에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었겠는가? 그러면 요셉이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요셉아, 이제 곧 네 아내가 임신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으로 잉태케 할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난 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많은 그런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그 도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징조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래요.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7번 요단강에 들어가게 될 때 혹 3번쯤 고름이 터지고 4번쯤에 새살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무슨 몸의 흔적이 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요단강에 들어갈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따른 온전한 행동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적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보십시오. 요셉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많은 혼란과 갈등, 고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모든 자신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생명을 내어놓게 되었어요. 주님은 바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자리에 임마누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이 믿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너는 약속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물음이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도 바치라라고 하면 나는 그 생명을 드릴 수가 있을까? 혹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땅 이런 것을 바치라고 하면 아니 그런 것은 고사하고 너의 꿈과 하는 일 주님이 원한다라고 하면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늘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진정 이와 같은 문제에 우리가 당면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빈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영혼의 빈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역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까요? 임마누엘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리를 마련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을 수 있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자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 마련되어 있는 자, 그들에게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가 준비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